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 그리고 더 슬픈 소식이 있는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나시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슬픈 소식은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뒤에 계시고 제가 설교합니다. 사람이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하나 쓰셨는데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역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셨냐면,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역경과 고난과 수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지요.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성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칩니다. 어쩌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족에게서 격리되어 있고 또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마치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 그들은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을에 들어왔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없고 가족에게도 격리되어 있고 공동체에서도 격리되어 있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외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절망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 위에서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어찌 해보려고 했지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것
그겁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는 지금 낙오자입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내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내 육신에도 약함이 있고, 내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주님, 저 좀 보십시오. 주님, 저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병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동일한 고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나셔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야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날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환자처럼 진흙을 이겨서 바르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멀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참 친절하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던 중에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을 갔는지 30분을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가던 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지금은 이 말씀에 의지했지만 가던 중에 성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혹시라도 낫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날 수 있는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다가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낫지 않았는데 아직 날 환경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움직이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환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그가 아람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멋있는 전투복을 입고 아름다운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있습니다. 그 종이 그러죠.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시면 주인이 나을지도 모를 텐데, 그 말을 의지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죠?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이요?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왔으니까 제사장이 나오고요, 제사장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오고요, 두 줄로 질서 있게 정렬을 해놓고요, 가보니까 여러 가지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요 제사장이 그 위에 하나님을 멋있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 환부 위에 손도 흔들어서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요? 나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나아만이 뭐라고 하죠? 우리 고향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나아만은 문둥병자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말을 듣지요. 주인님, 더 심한 걸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아만의 상태가 누구라고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겉모습은 장군이고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장군일지라도 그의 속은요 지금 썩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겉은 멀쩡한데 이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아있고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내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속은 썩어가는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내 겉모습과는 다르게 웃고 있는 얼굴과는 다르게 내 속은 썩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휘어져서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번에 아파트 신청한 거 돼야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군요.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번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실족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고 봉사하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 다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가대에 와서 찬양 좀 하라고 하시면 뭐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일하지 못하십니다. 지금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주님 한 분입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달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옛날 사형리를 기억하시나요? 사형리에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림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의자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의자 밑에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이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맞습니까?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몸이 나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고름이 흐르고 여전히 문드러져 있고 여전히 더러운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을 향해 내가 손을 들었으니까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과 관계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교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이 돌아왔답니다. 15절을 같이 읽죠.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안 돌아왔으면 이야기는 끝났을 텐데, 해피엔딩 10명이 다 나았더라, 그러면 좋을 텐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유를 거기에 15절에 적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돌아온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엎드렸냐면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요, 멀리서 만났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가 몸이 깨끗해져서 돌아왔는데 어디에 엎드렸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 멀리 있던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의 발밑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그분, 나를 보내시며 나를 치료하신 이 예수님이 치료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에게는 생수의 물이 되시는 분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보이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을 보이고 깨끗해져서 가족에게 돌아간 다음에 다음 명절에 선물 세트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즉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은요, 매일같이 물을 길어야만 됩니다. 그 물을 길어서 먹고 나면 또 목마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꿇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들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주님 발에 엎드렸던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음했던 여인이 주님 앞에 발 밑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순간 주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의 발 밑에 엎드린 사람들은 인생이 변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는 주님 발밑에 엎드려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향유를 깨어서 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발밑에 순종하고 엎드린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고치셨고 치료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많은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거 부르면서 저희들은 컸습니다. 나 구원하셨고 너 구원하셨고 우리 구원하셨기에 감사하자.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듣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희가 섬기라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면 되니까. 내가 가다가 치유받았으면 되니까. 9명이 왜 안 돌아왔을까요? 치유받았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한 명이 지금 그 주님의 발 밑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왜 찾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주님 발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 9명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가는 중이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중입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9명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9명을 찾으시는 걸까요? 불러서 괘씸하다고 혼내키려고? 아니면 한 명은 돌아왔고 한 명 안 돌아왔으니까 가다가 다시 묻는 벽이 생기게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그 9명도 이 한 명처럼 주님 발밑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발밑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타게 그 9명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10명을 다 고치지 않았냐? 그러면 그 10명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데, 너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그 9명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주님이 이 땅에서의 그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 뜻이 뭐냐면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 9명 어디 있냐? 그 9명 지금 뭐 하냐? 그 9명 지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마지막으로 이 한 명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니라. 아멘. 주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가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라.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라.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내 눈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썩어져가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몸을 보며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온 이 사마리아 병자처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에 영상이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오늘 정인택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그러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유성구 교회는 5개 지역 18개 목장 14개 구역으로 목양이 되고 있고요. 이따 예배 후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모든 분들이 다 정문에 서서 인사 나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정 목사님 오늘 친근한 설교해 주셔서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은혜 받으신 분들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례를 했으니까 오늘 설교 너무 고마웠다고 꼭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성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침례신학대학에 점심 굶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유성구 교회는 지속적으로 점심 굶는 신학생들 밥값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802만 5,910원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밥값 후원해 주신 유성구 교회는 아마 죽을 때까지 먹을 거 걱정은 안 하고 살도록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유성구 교회의 특별 찬양은 성가대원들로 구성이 돼서 찬양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사랑부 캠프 있고요. 어제 마커스 찬양 집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집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 집회이기 때문에 축도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절 찾아서 저도 많이 놀랬고 끝나고 나서 인사했는데 교인들께서 도대체 어디 가셨느냐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일어서시면서 꼿꼿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286장입니다. 네, 286장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유성구 지역교회 주간 예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쩌면 저희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다가 나병이 치유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머지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홉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유성구 지역교회 주간 2부 예배에 함께 참석한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과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